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예물 드린 손길 주께 올려드리며 또 축복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않은 귀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신약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꽤 길게 가리라 싶은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지식적인 것들을 전달을 할까 아니면 영적인 것들 중심으로 전달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식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요즘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책 한 권만 사셔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배움은 영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그때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와닿을 때 그것이 진짜 살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투박할 수도 있어요. 또 반복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에 유익하리라 싶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힘입어서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 1장 1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구약과 그대로 연결해서 바통을 받아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시죠? 구약의 대표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가장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대표하는 인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지 구약의 대표는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고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성경의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할 때 그 이미지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다윗의 인생 전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다윗은요, 율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 아시죠? 다윗의 장막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성막과 많이 달랐어요. 모세의 성막의 특징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아주 극구 조심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의 장막 안에는 그 장막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장막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24시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신약적 예배, 신약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예표, 메시아의 예표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구약에 대표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신약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큰 감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앞뒤 없이 그냥 유명한 슈퍼스타로 그렇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그 전통과 그 뿌리와 그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못 이루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수천 년 전에 한 그 예언을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서 수천 년 뒤에 바로 그 역사상에 그 예언했던 정확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고 그 말씀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역사를 운행하고 역사를 이끄는 나는 역사의 주관자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을 이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못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1장에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세라를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냐 하고 이제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족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오래전에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렇게 낳고 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 증거 자료인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족보가 아담에게서 셋에게서 셈에게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유다. 지금 그 족보를 더 정확하고 강조하는 기록들이 창세기부터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족보보다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구약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내내 그 부분을 계속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 아브라함에게서, 요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야곱 중에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다. 나는 약속하고 이루는 분이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역사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대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든든한 힘과 평안함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12년 전에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그 교역자 수양회를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커스를 하는데 중국의 기회단이 나와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접시를 돌리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접시를 돌리더니, 그 다음에 입으로 하더니 또 접시를 돌리더니, 또 다리로 하더니 접시를 돌리는데, 그리고 막 별의별 거 다 하는 건데 이게 깨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거는 아무리 인간이라도 저거 깨져. 그러면 속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게 만약에 안 깨진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기능이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엄청난 접시를 안 돌리고 수십 개를 돌릴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나 전능하겠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결국은 성공했을 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막 믿겨지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인간에게 준 능력도 저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영혼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위독해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던 그 시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혼의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나는 죽었다 부활한 자고, 그리고 부활했을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빼앗아 가졌다. 죽음도 내가 주관하는 거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알고 봤더니 그때 병원에 안 가셨으면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상황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응급실 가시자 마시자 이게 기절하시면서 호흡이 이제 꽉 찼거든요. 이게 더 이상 호흡을 못 하셨거든요. 그때 석션을 꽂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놓쳤으면 3분 내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셔서 진짜 마지막 한 걸음 거기서 이렇게 붙잡으셨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죽음의 권세도 내 손 안에 있는 거다. 내가 죽지 않게 하면 죽지 않는다. 그 마지막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것을 제 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정말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가슴이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 아니고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제가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오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컴퓨터로 말씀 작업을 하는데 경고등이 자꾸 켜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고등이었냐면, 지금 컴퓨터에 메모리를 너무나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컴퓨터가 버거우니까
프로그램들을 좀 종료를 해라, 이런 사인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메모리 86%를 이게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막 몇 메가, 몇십 메가씩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얘가 막 버벅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웠습니다. 지웠더니 한 56%까지 떨어지더니 또 경고등이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리더라고요. 감사하게 다시 켰더니 이제 부팅하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으로 메모리를 자꾸 돌려버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들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쓸데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을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알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세상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구약의 엄청난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주님 재림하시겠구나. 성경의 예언이 99%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그 1%의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제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나를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민 막 뒤집어 씌우면서 100년도 못 갈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허비하며 인간들이 살아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